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함은 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 시간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정직이로서의 그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대언의 영들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는 참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또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어서 서약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서약하는 가장 엄숙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증하며 그 약속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것을 또 믿냐면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효력 있는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이방인들의 우리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아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해요. 그런 거는 본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도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그 이스라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신본주의 입장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한 그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열렬한 유대교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하며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잡힌 바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복음 전파를 각처에 그 교회를 세우고 또한 개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향해서 그 13통의 그 서신을 썼는데 9은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4개는 개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 이적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여져서 그 행하신 일들의 의미와 목적을 그 믿는 자들의 구원 과정과 연관시키면서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지금 1절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 1장서부터 11장을 모든 위대한 그 논증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면은 그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정에 이렇게 신방하거나 이렇게 가보면 이 말씀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그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잖아요. 약속에 75살에 불렀는데 그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로 인한 자녀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준다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말하자면 율법은 종의 영을 받은 하갈로부터 종의 영을 받은 그런 율법이 아닌 그 사라, 본위.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다 병쓰고 뭐고 다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자녀를 주셔서 그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미래에 관한 약속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2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제 보면은 그 사도행전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그 추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이제 옮겨져 가려고 이제 배를 탔죠. 많은 무리들과 배를 탔는데
어떤 거기는 보면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이 한마디의 신앙은 듣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곧 뭐냐면은 풍랑이 치고 파도 속에서 폭풍과 파도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간의 여망이 끊어지는 절대적인 그런 상태에서 여러 해 동안 별도 보지 못하고 또한 해와 별이 보지 못하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그들이 그 여러 해 동안 여러 날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그동안에 겪은 그러니까 배멀미도 했었고 풍랑 속에서 굉장히 고초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그들도 뭐 현재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 타고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배가 막 풍랑이 일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짐도 이렇게 바닷물에다 이렇게 다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다 던졌는데 던지는 그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은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보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가 분명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예. 네가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신을 주시는 것을.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리라. 너희는 배는 부서지고 부서질지 모르나 너희는 분명히 어느 섬에 도착할 것이다. 배는 부서지고 파손되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운 그런 속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들에게 이렇게 안심하라는 것을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너희는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는 대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그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기에 처했고 절망에 처했을 때 아주 안심하라 라는 그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로마의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런 그 말씀 앞에서 그들에게 안심하라는 그 용기와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또 그러한 담력과 그러한 용기가 참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인간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을 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은 내가 했다 그래요. 교만해요. 보면은 막 감정한다 보면. 근데 기력이 다 떨어지고 소망이 다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인간의 기도와 소망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자기 목숨을 막 이렇게 그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거를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더 무릎 꿇고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보면은 지난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지난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종로로 타는 아람 육적인 인간에서 떠난 영적인 죽음 아래에 신음하며 살아간 그래서 뭐냐면 죄가 소유한 몸 또한 죄인이 찍힌 몸 또한 죄의 도구가 되어 죄를 행하는 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기능, 죄의 기능이. 그래서 그 상실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새삼을 발견한 자라는 것입니다. 새삼을 발견하여 살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그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막혔던 그 휘장이 찢겨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졌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자유하게 영적 교통을 누리는 그런 교제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중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제사장이 중개자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게 홍해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의 믿음들이지만 이스라엘의 믿음도 포함되고 있어요. 보면은 애국군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애국 군대들은 보면은 시험하다가 애쓰다가 그 빠져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가기 전에도 누구를 원망해요?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국 군대를 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바다가 이렇게 홍해가 있지.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라. 그 사라에게 말했던 것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그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참 예배하는 영적 생활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여호와의 명으로 명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곧 진실과 겸손으로 고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보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추구하는 제사를 드렸었고, 곧 번제와 화목제는 화목과 은혜로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지만은 우리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산제물로 드리라. 곧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갈 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별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예배, 살아 움직여서 활동하는 생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한 주만에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과 그의 기뻐하시는 것과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 보면은 자녀는 보면은 효도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표정을 살펴가면서 부모님이 무엇하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를 알고 기쁘시게 하잖아요. 행동하고 노력하잖아요. 부모한테 그런 것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0. 상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지으려고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자기중심적, 독선적, 육적인 자연인 상태, 아담에게서 속한 사람은 곧 너희는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지난날의 생활 방식과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죄의 세력 아래 사는 또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이 곧 유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다음은 옛것과 단절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또한 이랬잖아요. 하와가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 육신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단절하였을 때 회심함으로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안에서 연합되고 동질화 되었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로 새로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의 변화, 거듭난 자, 단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벗는 그러한 은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새 것을 이하미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방식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과 단절된 자만이 이를 받나니 옛것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육적인 갈등 이것이 하나님 육적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갈등, 오브라 강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서로 대적을 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성령은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영이신데 성령은 그 과정을 지났을 때에 그 성령은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죄에게 이길 힘을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길 힘을 성령으로 이길 힘을 주시는데 곧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운 가정 아까 사도 바울의 배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그 환경에서 또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경제와 또 환경과 갈등과 정신적인 그러한 고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 나갈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뭐냐면은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데까지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백이 아주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멸류관에 대해서 아주 소망을 받은 기쁨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할지니 옛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다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은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또한 친절,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헤어름 교회는 하나님 일과 또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으로 인한 소망과 으로 인하여 새로운 자인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견디며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굳세 믿음으로 뱃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